성도를 섬기다 보니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좋다가 안 좋아지거나 또는 나쁘다가 좋아지거나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우리 삶이 아닌가 싶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았는데 갑자기 나빠집니다.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망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과 신앙이 회복되고 또 역전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반전이 필요한 인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임. 수용성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보게 되면 욥을 이렇게 소개해요. 온전하고 정직하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또 얼마나 부유했냐면 양이 7,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좀 몰래 줬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눈치를 보고 놀래요. 종도 굉장히 많았대요. 양 7,000이면 셀 수 있을까요? 소가 500결이면 500결이란 말 아시죠? 한 결이가 몇 마리요? 2마리잖아요. 소가 1,000마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어봐, 옆집한테 이렇게 당신의 소 있어? 물어봐. 소 한 마리 값이 얼만데? 나귀가 500마리래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종 하나가 막 뛰어와요. 다 죽고 지만 왔대. 스파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소와 나귀를 다 끌고 가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만 겨우 살아나왔대요. 다 죽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가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들과 종을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나가 또 뛰어오더니 자기만 살았다 그러면서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뺏어갔대. 3,000마리를 다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갈대아 사람이. 그리고 종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가 뛰어들어오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구덩이를 다 쳐서 집안이 무너져 애들이 다 죽었다. 자기만 겨우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 중에 4명만 살고 다 죽었어요. 가축들 다 죽었습니다. 종들 다 잃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욥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이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라. 보통 엘리 같은 경우는 아들 죽었습니다. 법궤 뺏겼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근데 욥은요, 그 얘기를 듣고 쓰러져요. 일어나. 이게 일어나 그냥 일어나가 아닙니다.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예배 행위죠. 일어나. 누굴 향해 일어나겠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옷을 찢었다. 슬픔, 애도의 표현이죠. 그리고 겉옷은 신분의 상징인데 찢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것과 다르잖아요. 머리는 수치를 말하거든요. 머리를 깎는다, 민다는 것은 내 수치, 낮아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슬픔에 쩔어 있고 내 지위를 내려놓고 수치스러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엎드렸다. 이거 자체가 이제 예배 행위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무지한 소리를 듣고도 욥이 안 잃어버린 게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 앞에서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 말이 이제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욥의 신앙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지금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이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준 게 많으니까 제가 그러지 다 거둬보세요. 제서러는가. 사단이 내줬거든요. 누가 한 짓이에요? 사단이가 뒤에서 사람을 충동을 해서 스바 사람 움직이지. 하늘에 불이 내려요. 낙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자연재가 또 왔죠. 그러니까 사단도 이 자연재를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또 갈대아 사람, 이건 대상구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탈도 했겠죠. 낙타를 다 끌고 왔단 말이에요. 사람 죽이고. 누가 또 움직인 걸까요? 사단이가 충동해서. 세 떼를 나눴다는 것은 군사적 행동이거든요.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노리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또 마지막에는 바람 불어 때 사막에 큰 폭풍을 이겨하는 걸 텐데, 이렇게 사단이가 자연재해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다 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지금 내 눈에 보일 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한 장난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를 보면은 눈만 뜨면 원망 불평이었어요. 조금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원망 불평이었는데 욥은요, 범죄하지 않았대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게 우리 입인데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게 벌어진 그 일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가 와서 가거라 비루한 자여, 그를 조롱할 때 그 밑에 있던 장수가 저 개 같은 것을 죽이겠다고 칼을 뽑아들 때 뭐라 그래요? 가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 줄 누가 알겠느냐.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봐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수용한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정신 못 차려요. 믿음 다 떨어지고 충격에 정신 놓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욥은 달랐답니다. 현실을 몸과 마음으로 전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반응이 달라요. 그 힘든 상황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심을 먹고 조금 입하고 하다가 앉아 예배하는 것도 못 참아 졸리는 게 우리인데, 눈꺼풀 내려오는 것도 감당이 되자는 게 우리들인데, 이런 어마무지한 일을 겪고 나서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사람이 본성을 거스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41세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41세. 우리나라 이제 농촌에 있는 장가를 가지 못하는 분들이 국제 결혼을 할 때 이 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할 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베트남 여자를 결혼을 했는데 아들 낳고 7년을 살았대요. 아들 낳고. 근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브로커를 만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간에 좀 시집을 잘 와서 한국 땅에 있는 어떤 그 부를 가지고 자기 집안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던 모양인데, 아들 낳고 7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이 잠들었을 때 망치로 내리셨대요. 이 뉴스는 전만 들었나요? 여러분 못 들었어요, 이 뉴스?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한 번이 아니요, 죽을 때까지 내렸었다는 거예요. 생각에 이 가정폭력이 심했나 보다. 얼마나 가정폭력을 많이 당했으면 남편 잠들었을 때 망치로 때려 죽였을까.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알아보니 이제 병이 있었던 거죠. 어린 나이에 타국에 와서 나이 많은 사람과 살아요. 가난해서 국제 결혼까지 했는데 가난은 여전해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차라리 악하면 애를 두고 도망이 나가겠다는 거지.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다른 연호 여자들처럼 도망가고 그런 여자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게 안 됐습니다. 결국 정신적인 어떤 그런 심한 질병을 앓았던 모양이죠. 제가 듣기로는 조현병 증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이상하니까 병원 갔겠죠. 그랬더니 이건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라는 진병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이제 그게 화관이 됐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조현병 증세가 사람까지 해하는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옛말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잖아요.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래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있지만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살아냈다는 거예요.
성경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랑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빚 없이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내 생에 빚 없어 본 적이 있어요? 허리 흰 사람들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 왜 휘었겠어요, 허리가? 이자 내다가 휜 거 아닐까요? 고생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허리가 휠 정도로 일을 해도 펴지지는 않고 나아지지는 않고 그래도 먹고 입고 보고 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만큼은 못해도 나름 할 건 다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니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다고 맨날 없다고 그러면서도 꽃 좀 보러 가잖아. 그리고 맨날 못 살겠다 그러다가도 카페 가서 빵은 또 먹잖아. 이 집 빵 맛있네 그러고 또 찾아가잖아요. 또 전도도 해요. 그 집 빵 맛있다고. 살려고 들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다만 인정하자고요. 어떤 힘듦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진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내가 덮어온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알면 됐잖아요. 난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왜 그런지. 그런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그냥 믿어버리자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알면 됐지. 이걸 인정하면 숨은 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인생에 힘듦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직장 문제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가게이든지 내 신앙과 삶이든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이 덮쳐올 때 있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고요. 욥은 보세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완전히 다. 소와 나귀를, 이 농업할 때 농사 짓는 게 소 아닙니까? 나귀는 그걸 운반하는 거거든요. 농업장 잃어버리는 거예요. 낙타는 상업이거든요. 근데 낙타 잃어버렸습니다. 무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망을 지날 때는 낙타가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이 부유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요. 주식 아닙니까? 고기를 주기도 하고 또 의복을 만들 때 가족을 주기도 하는데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 잃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자식 열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그거? 아멘 또 욕하고 떠나가요.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런데도 사라지더라. 뭐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믿음이 이 안에 있으니까 견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게 다가오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받아들임 그리고 나서 바꿈이에요. 바꾸자. 인생도 건강도 이렇게 살아서 안 됐다면 계속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꿔야죠. 지금까지 안 됐으면 계속 안 된 일로 가지 말고 왜 안 됐는가를 돌아보고 바꿔야지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를 보면은요, 둘째 아들이 회복하는 시점에 나오는데요, 자기가 굶어 죽게 된 상황을 인지했을 때입니다.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인지를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요. 바꾸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권도 풍족한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다. 바꿔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인생은 옥이 아니에요. 신앙 옥이 아니라고요. 보여줄 거야. 내가 끝까지 해서 보여줄 거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건 옥이에요. 그건 고집이에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안 됐다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들이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 종이라도 되는 거예요.
품꾼도 풍족하대요.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죠. 아버지 원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죠. 아버지가 하게 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죠. 내 고집대로, 내 감정,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다가 안 됐으면, 막혔으면 돌이켜야죠.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욥기서 23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욥을 피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찾으러 가면 갈수록 주님이 자꾸 숨어 피해 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볼 수가 없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숨었지. 그 숨은 나를 찾으면 찾았지. 하나님은 내 눈길을 피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나기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게 우리라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도 있고 수월에 가도 있고 바다 끝에 가도 있고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습니다. 숨다가 숨어지냐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도 찾았겠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탑니다.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든가요?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나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앞으로 가도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왼쪽에서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언제 만나게 될까요? 욥기서 42장 5절로 6절을 볼게요. 5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본대요. 앞, 뒤, 왼쪽, 오른쪽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고 계시지 않던 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이걸 우리는 돌이킴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 어간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 욥이 깨달아지는 게 엄청 많았던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이걸 잘못 알았구나. 그 과정을 계속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있다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마다 하는 기도요. 나의 죄와 나의 죄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을 펼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시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하시면 내 손의 피가 내 손가락의 죄악에 내 입술에 거짓이 내 혀가 악독을 내밀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둥근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예, 우리의 죄와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돌이키면 그때부터 만나지고 보여지는 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볼게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계속 저랑 눈싸움 하세요. 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야,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줄 알아? 왜 하나님 응답 안 하는 줄 알아? 그 손이 짧으냐? 그 귀가 둔해졌냐? 아니야. 너희 죄와 너희 죄악 때문이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죄를, 그 죄악을 떨쳐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는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손을 펴봐라. 나를 자꾸 또 쳐다봐라. 내가 너를 만나주나. 아니래요.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듣겠답니다. 가려운 게 있어서요. 그게 해결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바꿈이라고 말해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삶의 내용을 바꿔야 되고, 가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요. 받아들임이요. 우리 현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바꿈이요. 수정하고 교정을 했어요. 이젠 파토스요. 열정을 가지라는 거죠. 실패한 사람의 고백 중 하나가 이겁니다. 나름대로. 꼭 이 말을 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한다고 한 거예요. 나름대로 했답니다. 딴에는 한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도 나름대로 할 만큼 했어요. 그 나름대로가 문제예요. 할 만큼 한 게 문제예요. 왜 나름대로 합니까? 왜 할 만큼 합니까? 주는 날 위해 생명을 버리셨는데 왜 난 주를 위해서 할 만큼만 하려고 들어요? 왜 나름대로 하려고 들어요? 말씀대로 하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가 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사울왕 왜 벌어졌어요? 다 했어요. 시키는 거. 그런데 뭐 안 한 거예요? 말씀대로가 안 된 거예요. 딱 하나. 다 죽이라 그랬는데 예배하겠다고 살진소 양 살려온 거예요. 그거 안 했다고 네가 내 말을 안 들었답니다. 그래서 버렸대요. 나름대로 적당히 할 만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렇게 내 믿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열정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의 동기와 그 열정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열정은요, 악에서도 시작될 수 있어요. 동기가. 오기에서도 열정이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런 것 말고 선한 동기로 시작해 되어야 되고요. 방향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열정 잘못된 방향 잡아보세요. 사람 다 죽여요. 열심일수록 사람 죽인다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방향을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열정의 방향에 지금 교회 덕이 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열정인가? 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왜 시험는 사람 많고 실족하는 사람 많고 왜 자꾸 떠나는 사람 많고 아픈 사람 많을까? 그럼 돌이켜야 돼요. 내가 뭘 그러면 안 돼요. 난 한다고 했는데 왜 나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요. 내 열정의 방향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사람 살아요? 아니요. 내 감동, 내 느낌, 요거 가면 내가 두나 봐라. 칼 갈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말씀 빗대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 쏟아내보세요. 은혜가 될까요? 죽을까요? 영원히요. 그건 말씀 아니고 설교 아니에요.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하라는 대로 내 감정, 내 느낌 섞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느낌 다 빼고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중에 신앙의 열정이 없었던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여기요. 이 시간 여기서 오후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열정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그 열정의 동기가 나이고 그 방향이 내 생각과 내 뜻이요.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가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의 동기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어야 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달려가는 방향은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표 걸어놓고 합시다.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니든 내든 모아가지고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갑시다.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말씀으로 다듬어서 아버지 원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을 하고 전도할 때 이게 공동체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욥기서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거를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이게 그냥 주의기를 가겠다고 해서 최종 될 거 했다고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업 망한 자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좀 힘도 있다고 하는 사람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유, 난 모르지만 주가 하시면 됐죠 뭐. 뭔가 좀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이요, 욥. 다 잃어버린 욥이요. 싹 다 잃어버린 욥이 하는 얘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욥이요. 심지어 몸까지 망가져 있는 욥이요. 그가 말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하시나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예배를 안 했어, 기도를 안 했어, 내가 제사를 안 했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원망 불평할 만도 할 터인데 아니요.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일어난 일 다 접어두고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이제 내가 불순을 다 제거하고 지나고 나면 내가 순금처럼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뒤에 있을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견뎌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못 살더라도 볕대는 명확하잖아요. 주님 보여줄 때, 야, 이런 게 믿음이다. 흉내라도 내보고 색깔이라도 좀 비슷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엄한 데 찾아보면서 뛰어다니지 말고 이걸 뿌듯하면서 이런 믿음이 되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안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이요, 풍부와 궁핍이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사한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맘만 먹으면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던 사람이, 아니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를 위해서 배설물로 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얻은 게 이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배부름과 배고픔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욥과 똑같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 주의 뜻이 있겠지, 이루실 일이 있겠지. 어떻게 그 비결을 13절에서 말합니다. 가능할까? 시작. 내게. 이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욥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험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도 욥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여, 욥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주 밖으로 떨어져 나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렇게 네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과실을 철로 맺는다고. 주여, 끝까지 죽게 붙어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씨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떨어질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는 이가 얼마나 많이 공격해 오게요. 그때 떨어뜨림을 당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을 수 있는 총알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든지 붙어 있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써보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거예요. 그러면 된대요. 이게 우리 열정의 뿌리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뜨겁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정의 뿌리가 내가 아니라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 간증이 아니라, 내 고백이 아니라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 간증, 내 고백들은 주께로 들어가는 길목일 뿐이지 그것이 내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한결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열정이 오르락 내리락, 뜨겁다가 차갑다가, 이거 왜 이래요? 됐다가 안 됐다가, 이거 왜 그래요? 능력 주는 자 아내가 아니어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경험들 또 내 성질 안에 있어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난 이런 건 못 참아. 안 참아. 왜 참는데? 이건 내 성격이 성질이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걸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걷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당부드릴게요. 내 열정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정리합니다. 받아들임이요. 자, 현실을 인정하자고요. 인사합니다. 받아들입시다. 예,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딱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꿈이요.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마지막, 열정을 회복하되 그 열정을 바르게 잡자고요. 방향을 바르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위에서. 그러면 욥처럼 우리 신앙과 삶도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전하는 인생, 반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